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고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겐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신성 모독이에요. 유대 사람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인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독생자라고 그렇게 고집할 수 있냐, 말할 수 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 구절이 있잖아요. 이 구절이 그 시편에 그대로 나옵니다. 시편 82편 6절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 구절이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으로 믿는 그 구약 시편에 이 그 구절이 이미 있거든요.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성경에 이미 있는 말을 나도 똑같이 한다. 그 의미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신들의 아들, 신들, 지존자의 아들, 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잘 구별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창세기 보면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그걸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같이 될 거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뱀이 말하는 하나님 그 신이라는 건 신들이 갖는 속성이 있죠. 그게 뭐냐면 결정권이죠. 신들. 신이라면 결정권을 갖잖아요. 이건 그리고 선택, 선악 판단권을 갖잖아요. 이게 선인지 악인지 판결하고 그걸 뭐든지 결정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결정권, 그리고 불멸성, 영원히 사는 것. 그러니까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드길 때 너희는 하나님같이 하나님처럼 되리라 할 때 그 하나님 그 신은 그렇게 판단, 이게 선악 결정권을 갖고 선악을 판단하는 힘을 갖고 결정권을 갖고 불멸성을 갖는다 하는 의미인데, 구약에서 말하는 신이라는 건 그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언약 관계에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이거 잘 의미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신격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처럼 된다는 표현인 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해서 그가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신이라는 건 이제 히브리어로 엘로힘인데요. 그 엘로힘이란 건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언자들이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순종하잖아요. 그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구역에서 말하는 너희들이 지존자의 아들이고 신들이다 하고 말씀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단계, 이 단계에 들어간 걸 그렇게 표현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 하나님께 100%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불순종의 역사 있잖아요. 우상 숭배를 말하는데도 계속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에게 거역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던 역사죠. 예수님은 자신이 인간들,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에게 온전히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해서 그렇게 저항의 역사, 불순종의 역사를 순종의 역사로 바꿔서 그래서 구원이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잘 되세요? 자,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건 그걸 통해서 어떤 권력을 갖고 하나님처럼 영원한 그 불면성을 누리고 어떤 결정권을 갖겠다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온전히 자신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바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 이 순종을 통해서 그동안 이어져 왔던 불순종의 역사를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진정한 그 구원이 임하게 하겠다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내놓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구원이 임한 거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임했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영원한 불멸성을 갖고 뭐든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갖는다. 그래서 그 권력을 휘두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 믿고 또 하늘나라의 상급을 꿈꾸게 된 건 예수님이 한 분의 그 전적인 순종, 하나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내맡겼고 그래서 자기 그 죽음까지도 불쌍했던 그분의 순종이요. 그것이 우리를 살린 거예요. 자, 이게 깨닫게 되면 그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선한 목자라는 거 알게 되고 그분을 믿고 따르게 되죠. 그분의 말씀이 이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41절로 42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래요. 자신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들으려고 하니까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분을 믿게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 것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말씀이 임했을 때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렇게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성경은 그걸 신들이라고 말해요. 신격, 신들의 격에 들어갔다, 신들의 격을 갖게 됐다, 그 말씀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가슴을 열고 가슴을 열고 들을 때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요. 귀에 이게 소리로 들려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죠.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믿고 따르게 돼요. 그때는 내 생각도 내 지식도 내 경험도 다 내려놔져요. 그것은 사라져요. 온전히 그 말씀에 붙들려요. 그래서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뜻이고 우리가 그 수준에 들어가는 거죠. 그걸 성경은 신들이라고 말하는 거고 예수님이 먼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말씀 듣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게도 말씀이 임하게 해달라고. 귀로만 들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온전히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되는 거죠. 이 단계예요. 그 단계 속에 들어가면 우리들이 알지 못했던 큰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풍성한 삶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내게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주시는 말씀은 소리로만 듣지 말고 그 말씀이 내가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말씀이 진정으로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더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 속에서 더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로만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 말씀이 내게 임해 내가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도 내 지식도 내 경험도 사라지고 온전히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수준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수준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참으로 온전히 듣게 하셔서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새날을 소망합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고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